되십니까? 이런 이름이 나열된 구절이 나오면 건너뛸까?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죠, 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름도 많고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레위기도 보면 이름이 많이 나오고 민수기에도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의 초반부에도 족보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여기도 이름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뭐 같은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뭐 이 정도는 알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은 알죠. 아브라함.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담까지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건조해 보이지만 이 족보를 의미 있게 잘 우리가 묵상하면 거기에서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들 하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이 족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독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생하신,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정말 이건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남편이 5이나 되는 정도로 어찌 보면 불성실한 여인,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물에 대한 영생의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런 부끄럽고 죄 많고 정말 어디 내세울 것 없는 그냥 인생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뭔가 답답함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과 쾌락을 쫓아서 살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렇게 쭉 전 인류의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한 여인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도 주님이 만나주셨죠. 로마의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 와서 우리 종을 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가자라고 하면서 기꺼이 이방인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할 때 거절하지 않고 그 종을 치료해 주겠다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은 사실 예수님이 자기 집에까지 이렇게 수고하는 걸음을 하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신다면 종이 낫겠습니다 라는 특이한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더 단순하고 더 어린아이 같고 더 신실한 믿음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로마의 백부장, 정말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건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그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족보에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면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중학생 때 찾아오셔서 재현아 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고 낯설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믿어지게 됐고 믿게 됐고 믿음을 고백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배 중에 성령 체험을 하고 정말 충성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저를 부르심을 느끼고 주님께 순종하여 이제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게 됐던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나도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계통을 흐름을 이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한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그분은 보통 인간 그 이상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열거한 것처럼 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는 그 어깨에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아주 지혜롭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이 띄어서 그를 본 사람들은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제대로 그분을 만났다면, 제대로 그분을 알았다면, 진리의 눈을 떴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정말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분께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경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말 묵묵히 인내하면서 이루어 오셨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같아 봐요. 능력이 있어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숨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계획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루어 오셔서 때가 됐을 때 이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요셉의 아들이라는 행정상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스르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고 또 그걸 이끌어 나가면서 결국은 그 뜻을, 그 계획을 성취하신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자극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크게 뭔가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기서 열거하는 아담의 후손 셋, 에노스 계속 쭉쭉 이어나가면서 라멕, 에녹, 무드셀라 쭉쭉 이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들 중에서 또 이렇게 쭉쭉 해서 다윗 왕과 결국은 이런 모든 역사의 굴곡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능력 기도 시간에 나와서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묵묵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니고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때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또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그분도 자기의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도 저도 새벽 말씀에 묵상하면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 성실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 때가 되면 언젠가 그 일은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처럼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능력 기도의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때가 되면 그것은 예수께서 탄생하는 것처럼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걸 굳게 잡고 여러분의 소망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다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성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셋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에노스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속에서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끝끝내 이뤄내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 뜻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쓰여지기를,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쓰이지 못해도, 다윗처럼 쓰이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이 능력 기도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 족보에 우리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 생명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마 이 후손들 혹은 또 이 사람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특히나 믿음이 좋은 부모나 또 조부모나 이런 조상들을 가진다면 참 좋을 거예요. 저도 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는데 할아버지도 목회자였고 아버지도 목회자였고 자기도 목회자였고 자기 아들도 목회자예요. 사위도 목회자예요.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면서 너무 부럽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일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다 돌아가시고 또 부모님도 수고하다 돌아가시고 자기도 목회자가 돼서 지금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고 자기 아들들도 목회자로 커서 목회를 하고 있고 딸의 남편인 사위도 목회자가 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참 복받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저렇게 한 집안이 한 사람도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물론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강단에 나와서 함께 그렇게 소개를 하고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참 보기가 좋고 가슴이 뭉클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이번 우리 가족 찬양대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소개하면서 우리 믿음은 저기 위에 조부모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왔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데 다들 예수 믿고 있고 또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족보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책임을,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냥 인생을 살다가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등바등거리며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걸 인생의 큰 보람과 유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꼭 목회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충실한 일꾼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목회자를 잘 도와서 일하는 충실한 일꾼들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사라도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결국은 다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다 거듭나서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의 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하고 또 다 떠들러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분명히 이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의 가족의 이름들이 올라가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정말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귀에 쓰이는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고 또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능력기도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내가 먼저 믿음의 모범이 돼서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돼야죠. 나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부터 내가 투철하게 믿음을 갖고 뿌리를 잘 내려놓고 기반을 잘 마련해 놓으면 그 기반 위에 이삭이, 믿음의 후손 이삭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또 야곱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다, 그 모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 지금은 막막해 보이고 또 먼 미래가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믿음의 씨를 심으십시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100년을 내다보고 1000년을 내다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결단과 각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도 외조모 때부터 그 믿었던 그 신실한 믿음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너에게도 그 믿음이 다 지금 있다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칭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부족함을 알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에 체념하지 말고 기도로 역사를 세워갑시다. 기도로 생명의 족보를 우리도 써 내려갑시다. 이번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거든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가족들끼리 믿음을 권면하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자손손 천대만대 예수 믿는 집안이다 라는 그런 가풍을 아주 반석처럼 세우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조금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고 우리가 탁 틀을 잡아놔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될 수 있는 거고, 대를 이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아담의 모든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끝내 돌보고 이끌고 어떻게든지 그 꺼져가는 불까지도 끄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후손들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의 족보가 우리들 나름대로 또 쓰여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 속에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뛰어난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께로 대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능력 기도의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을 낮고 낮은 우리에게까지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한반도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장애물들을 다 견뎌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장애물들을 넘게 하시고 막힌 문을 열게 하셔서 이 한반도에게까지, 대한민국에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 일하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도 믿음의 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우리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그런 계보가, 생명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